2026년에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성육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그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2026년 첫 주일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육신의 역사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자, 보십시오.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성육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게 성육신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능력을 주신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 아니냐. 즉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육적인 행동, 모습으로 나타난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바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성령의 은사라는 말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좀 혼란스러움 혹은 어떤 그런 주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은사라는 것, 이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또한 은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갈등과 주저함이 있을 수 있다. 잘못된 은사주의에 의해서 무너지고 망가진 그 개인과 교회의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사란 말을 듣는 순간 경계심부터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미국에 건너갔던 1990년대 중반, 그때 미국 교회는요 정말 이 은사주의 운동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제가 가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LA 그 남쪽에 보면 애나하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존 윈버라는 목사님이 빈야드 철치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거든요. 근데 그 빈야드 철치 거기에서는요 정말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은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도전과 그리고 엄청난 갈등을 모든 교회에게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사주의 운동은 그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정말 신앙운동 전반에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모든 교회들이 그 왕성한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은사주의 운동 앞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고 굉장한 도전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방언의 문제는 너무 익숙한 거니까, 오래된 것이니까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그 외에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취해서 예언하는 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또 레스팅이라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막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들 가보면요 다 일어서서 시작했다 다 누워서 끝나요. 또 성령 춤을 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홀리 레프라고 그래서 예배 중에 갑자기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깔깔깔깔 막 웃기 시작하는데 기쁨의 영을 줘서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 막 기도 가운데 금가루가 내려오기도 하고, 진짜 금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지금 금가루가 내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빨이 금이빨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막 일어났는데, 사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신다는 것, 이건 분명히 인정합니다. 정말 그 부분 너무 감격스럽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주신다는 것, 이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어디까지가 성령의 은사인지,
그리고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너무 헷갈리고 너무 혼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결과적으로 은사주의 운동을 추구하던 그런 사람들과 교회는 정말 그때는 정말 뜨거웠고요. 그리고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서 결국은 망가진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고민과 갈등은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는 것. 이게 문제였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혹은 금지하는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능력이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말 아름다운 능력 있는 공동체, 진짜 교회,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은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성령의 은사는 무엇인가? 올바른 성령의 은사는 그럼 무엇인가? 그 답이 오늘 말씀 7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답이에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올바른 성령의 은사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령의 은사를 구분하는 기준,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제가 빈야드 운동이 한참 왕성하게 일어날 그때 저도 거기에 관심도 많고 또 도전도 많이 받고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그래서 빈야드를 갔어요. 가서 정말 그곳에서 여러 번 가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성령의 역사를 같이 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것은 건강하지 않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은요. 그 가운데 일어나는 그 역사들은 대단히 신비로웠어요. 뭐 조작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자꾸 올라오는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뭐? 이 질문이 문제가 되는. 그래서 뭐?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쓸모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 자꾸 나오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방언들을 막 말하면서 그냥 그 방언으로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뭐? 뭐 기도 가운데 팍팍팍 쓰러졌어요 다.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우리 공동체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뭐 정말 갑자기 배를 잡고 깔깔깔 우기 시작하고 막 그냥 뭐 자기들 말대로는 기쁨의 영이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기쁨의 영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뭔가 약간 절제가 안 되는 영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가루가 막 내린다고 하는데 물론 현상이니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에 감사하죠. 여러 가지 형을 보면서 계속 묻게 된 질문은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도움이 되나? 이게 교회와 성도를 아름답게 하는데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거기에 제가 답을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문제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어떤 것이든 초자연적인 역사 있죠. 그러나 그것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성령의 은사는요, 우리의 재능과 경력에 해당하는 자연적인 것도 있습니다. 뭐 가르치고 섬기고 긍휼의 은사 여러 가지 뭐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경력에 해당하는 자연적인 그런 것이 또 있는데, 그런 것이든 하여튼 초자연적인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그것이 절대로 그저 우리를 놀라게 하려고, 우리를 그냥 좀 자랑스럽게 하려고 그렇게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은사든 간에 우리를 좀 놀라게 하거나 자랑스럽게 하거나 그렇게 주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물며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나 이렇게 은사 받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은사까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교만하라고 주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오직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래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어서 이제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거든요. 보통 동어 반복처럼 반복하는 걸 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그때 반복하면서 그 은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른 단어를 써요. 두 가지.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은사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이 직분이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직분이라는 이것은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런데 이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직무 혹은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섬기는 직무 혹은 의무를 말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은사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은사라고 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사 뭐예요? 말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게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의무가 부담이 아니고 선물일 수 있는지, 이 비밀이죠. 어떻게 의무가 직무인데 그게 부담이 아니라 은사, 즉 선물이고 축복일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비밀이 바로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깊은 뜻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 이게 깊은 뜻이 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바이블 콘코던스 성경 사전을 보니까 거기에 이 디아코니아, 이것은요 그냥 직무가 아니에요. 그냥 직무가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봉사 직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봉사 직무. 바로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그런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것. 유행가 가사지만 저는 정말 항상 볼 때마다 은혜 받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게 찬송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게 바로 뭐냐,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 아니에요?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섬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그리고 선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은사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긴다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한테 주신 최고의 특권,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이것만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이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삶의 그 아름다움, 이건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비교할 수 없죠. 그 삶의 가치, 이거는 다른 어떤 것하고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은사로서 직분,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직분, 이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직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이런 것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말씀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세워진다면, 즉 이 교회가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직분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는 말씀의 직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누굴 생각합니까? 저를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설교자, 유목사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설교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공동체를 이루는 그 말씀의 직분은 설교자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아니요, 설교자만 말씀의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설교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의 직분을 같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안 들으면요, 듣는 사람이 그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말씀의 공동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 말씀의 직분은요, 설교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그 듣는 사람들도 동일한 직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때로 성도들이 말씀 듣고 나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가 있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면 제가 가급적 답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잘 들어주시고 은혜를 받아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치레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의 역사 저 혼자 일으키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 듣는 자들이 더 중요하죠. 정말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내야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정말 진심으로, 아니요, 잘 들어주시고 은혜를 받아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을 하죠. 다락방, 그 다락방 모임, 작은 그룹, 정말 이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락방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직분은 순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순장만 혼자 있으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순장뿐만 아니라 순원들 또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역팀도 다 동일한 거예요. 리더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직분인 거예요.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 같아도요,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다 구성원들이 다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 준 성령의 은사다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다? 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더 기본적인 공동체가 또 하나 있죠. 뭐예요? 가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정 가운데 받은 직분, 남편이라는 직분,
아내라는 직분, 어머니라는 직분, 아버지라는 직분, 자녀라는 직분, 형제라는 직분, 이 모든 직분은 다 뭐다?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건 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이번에는 은사를 뭐로 표현했어요? 사역, 이렇게 표현했죠. 사역. 그런데 여기서 사역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에네르게마톤이란 말입니다. 에네르게마톤. 에네르게라는 말에서 이미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건 무슨 뜻이냐? 열정과 능력을 말합니다. 에너지, 열정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반 강의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우리한테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신 은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나한테 정말 은사인지 아닌지 알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하나는 뭐냐? 자신이 그걸 정말 좋아하는가 하는 거죠. 즉 거기에 열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건 절대 은사일 수가 없어요. 물론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정말 그걸 좋아하고 정말 하고 싶어야 그게 은사죠.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내가 열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지만 그거로 끝이 아니죠. 또 한 가지, 또 동시에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즉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즉 거기에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있어야, 그래야지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고 정말 찬양에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그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아해도 은사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그냥 개인적으로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은사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은사는 뭐예요?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거니까.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라고 주신 거거든요. 다른 성도들을 섬김으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라고 주신 게 은사거든요. 자, 그래서 사역이 또한 은사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공동체를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은사다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 공동체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고 있는 2026년 첫 주일에 성령께서는 성육신 신앙의 그 구체적인 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성육신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모두는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보면 자기는 받은 은사가 별로 없다, 은사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죠. 왜? 일단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게 은사거든요. 구원이 은사잖아요. 그게 선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면요, 그가 그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뭐예요? 직분을 받은 거예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역할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함께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두 번째, 성령님께 받은 그 은사를 찾고 발전시키십시오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받은 그 은사를 찾고 발전시키십시오. 예, 그 은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은사를 주셨지만 우리는 끝없이 그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은사를 구하고 필요하면 마음 주시면, 그리고 찾고, 그리고 그 은사를 훈련을 통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은사에 관심 없이 그 은사를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그야말로 땅에 묻어버리면, 여러분, 받은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는 것은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미 나온 것처럼 뭐예요?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건 악한 거예요. 성경이 악하단 말을 쉽게 쓰지 않죠. 그건 악한 거예요. 예, 성령께 받은 그 은사를 찾고 발전시키십시오 하는 거죠. 세 번째, 그 은사를 마음껏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 은사를 마음껏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은사는 부담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선물이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정말 마음껏 아름답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정말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해야 돼요. 물론 거기에 정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말이죠, 정말 어떤 경우에는 아주 피곤하기도 하고, 뭐 정말 여러 가지로 진짜 쉽게 가고 싶은데 힘들기도 하고, 뭐 그 중에 또 제일 큰 건 뭐예요? 자꾸 사람들이 또 이런저런 얘기, 가만히 있으면 전혀 뭐 문제 없는데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또 뭐예요? 사명감 가지고 뒤에서 흉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듣기도 싫고, 내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편하게 살 텐데 내가 왜 이걸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요, 예,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 편하게 죽게 돼 있어요. 그 삶에 건질 게 뭐가 있어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붙잡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정말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정말 헌신해서 주신 은사를 정말 마음껏 아름답게, 욕을 먹을 수 있지만, 비난받을 수 있지만, 힘들 수 있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감당하면서 그걸 하다 보면요,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예, 놀랍게 하늘의 능력이 나를 관통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성육신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축복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죠. 세 번째는 그래서 은사를 마음껏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